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낮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의 세력을 소멸하고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 말씀드렸고, 이 이제 혼인 잔치의 이제 신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에 사실은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신부가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입은 신부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땀, 눈물, 피 다 쏟으셨고 생명, 자신의 영혼까지 다 내주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성령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걸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저 장망성 같고 큰 음녀 같은 바벨론의 세력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지금 여기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생애 동안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천년처럼 그리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런 거 다 준비해서 흠과 티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20장에 보면은 이 천국,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위해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자, 19장 19장 1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9절을 가서 보면은
이 한 큰 붉은 용, 이 용의 그 조정을 받고 있는 짐승, 그 짐승이 지금 19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도움으로 땅의 임금이 된 사람들, 그 임금 밑에 있는 군대들, 이들이 끝까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우리 19절 말씀, 19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말탄 자는 누군가 하면은 이제 앞에 11절에 나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해서 일어나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 20절에 나옵니다. 짐승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도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산채로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못에 던져지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왕과 그 휘하의 군사들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감행해오는 이 짐승이며 거짓 선지자며, 그리고 그들의 비호 속에서 왕이 됐고 휘하의 군사들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싸우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20장 1절 가서 보면은 큰 붉은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거기 이 용을 멸하죠. 우리 20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엇을 잡지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처해 넣는가? 무저갱입니다. 잠그어버리고 임봉해버리고 1000년이 차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혼인잔치 신부를 위해서도 모든 걸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천년왕국을 위해서도 이분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다 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은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용, 옛뱀,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천년왕국을 준비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도 천년왕국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그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분은 천년왕국을 이렇게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일본으로 들어가시겠죠. 거기서 왕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또 천년왕국에 들어갈까요? 힌트.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까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름 등불 준비한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아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다 갖춰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마음가짐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행실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오늘 19장 7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다 준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천년왕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영적인 치열한 싸움과 전쟁을 치러냅니다. 마지막 큰 뱀 붉은 용, 옛뱀 사탄 마귀와의 싸움까지 다 치러냅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중에서는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까요? 오늘 4절에 나옵니다. 4절. 죽은 사람들 중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누가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게 되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4절. 이 4절 해석이 두 가지예요. 전통적인 해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지금 봐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선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 한다고 그랬죠?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왕노릇.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종제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 4장 상반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게 순교자예요.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같이 들어간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성도들 중에서는 12절에 나와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들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여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4절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그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서 그런 얘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거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지금 죽은 자들 중에서예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순교자예요. 누가 천년왕국에 참여하느냐? 단연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천년왕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부었으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금 4절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근데 단순히 목배임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과 영혼이 짐승의 표 받지 아니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그랬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똑같다, 행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제 결혼식 끝났으니 이제 우리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간다, 신혼여행 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을 위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오셨는지. 그렇잖아요. 그 19장 13절 말씀 보면 이분은 쉼이 없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봐요. 그렇게 치열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신부들도 이렇게 기름 등불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살아내는 게 잠들면 안 됐어요. 깨어 있어야 됐거든요. 평생 깨어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딱 준비해서 입고 부끄러움이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딱 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이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주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순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귀한 사명을 천년 동안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렇게 경륜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거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순교자의 숫자,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순교자의 숫자. 예수님도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숫자가 채워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한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 당하여 그 순교한 숫자가 차기까지 하라.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순교한 자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신랑이신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 영혼까지 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화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찬양단 보면 이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이 중에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제 1번이시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중반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실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에게는 순교자에게 걸맞는 복과 영광을 내리시는 거죠. 언젠가 여기 그분들이 중국 가시기 전에 우리 김 전사님, 그 남편 목사님, 그분이 여기서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얘기, 손양은 목사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중국 땅에서. 중국에 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지 그런 분들이 계셨다. 그래서 자기도 한국 땅에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일찍 다. 그 일본 시대 때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이제 6.25 전쟁 때 돌아가셨고, 그런데도 살아가지고 막 중국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주의 종이 되게 만들고 한국에 유학오게 만들고 이곳에서 안수받게 만들고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실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그냥 믿음이면 됐지. 그렇죠.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갚아주는 기준이 뭐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네요. 이거 잘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그냥 멋대로 행동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가는 복상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서 통해요? 이 땅에. 통하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셔요.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데. 순교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천년왕국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죽어서 말고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땀으로, 눈물로, 피로 목숨과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갚아주신대. 다 갚아주셔. 이것이 너무나 무관심 속에서 이런 말씀들은 큰일 나요. 이런 말하면 단번에 들고 나오니까요.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합니까? 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젊은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설교 좀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행자도 못 꺼내요. 꺼내면은 막 안수 집사님들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설교를 하냐. 근데 저는 이제 시간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신앙 양심이 저도 있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목사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목사도 말씀대로 살아야죠. 살아야지.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어요. 이게 이 행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를 하신다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를 쓰고 막 이렇게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막 그 기도론에 깊이 들어가 있던 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적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지. 그분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대충 A, B, C, D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로 이게 다 살라지는 그냥 덤불 같은 건지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은 건지 아니면 금은 보석처럼 정말 정교한 행실과 공적인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은 다 살라져서 연기로 사라지고 나면은 예수 진짜 믿었다? 그러면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기는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 거냐?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아직은 째째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읽어요. 이게 첫째 부활인데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네요. 우리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천년왕국의 축복. 이걸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종료되고 나면은 다시는 오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추위 속에서도 막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와서 막 기도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대충 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이제 7절에 나와요. 보세요. 7절에 보면은 1000년 만에 무저갱에서부터 이 옛뱀, 큰 붉은 용, 마귀 사탄을 풀어줘요. 풀려나와요. 무저갱에서부터.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제 1000년 동안이나 무저갱에 갇혀 있었으니까, 1000년 만에 나왔으니까 완전히 새로워졌죠? 아주 착한 용이 됐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짐승도 다 변하고, 거짓 선지자도 이제 정직하고 진실한 선지자가 되고, 다 변했을 것 같아. 다 변했을 것 같아. 근데 7절 보였어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는 진짜 악이 있어요, 여러분. 악이 있어요.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무슨 짓 하죠?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하는 자였거든요. 미혹해요. 다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이는데, 그 미혹된 사람의 숫자가 셀 수가 없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항상 그래왔거든요. 똑같아요. 더 독해졌어요. 다 이들을 미혹하고 다 쓸어 모아가지고 무슨 짓 하는가? 9절에 나오죠. 지면에 널리 퍼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겹겹이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진격해 들어가는 거죠. 1000년 동안 나를 잡아 가둬서, 무저갱 속에 나를 잡아 가둬서 아주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게 사탄 마귀예요. 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짐승은 변하지 않습니다. 용도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변하지 않습니다. 악은 그냥 악일 뿐입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타수처녀처럼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항상 신랑이 오늘 밤에 곧 나타나실 것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차려입고 그분 맞을 채비하고 있으라. 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러면 뭐 순교자들만 천국 간다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12절에 나오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러나 지금 12절에 나오니까 행위의 책도 있고 생명책도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죠. 구원받으나
그러나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과 피의 희생만큼 그분은 다 공평하게 이렇게 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어린 양의 신부들, 준비된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살아있을 때 벌써.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순교자들,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보여요? 책들이 보여.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이게 무슨 책이죠?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위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이것도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여기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행위가 충분히 평가받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뜻이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주님 나라로 가죠. 주님 나라로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만큼 하나님은 공정하게 다 대접받을 수 있도록 다 배려하세요. 그 천년 왕국은 그만두고 여기서도 그럴걸요. 여기서도 벌써 그냥 다 알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어요. 참 아름답다. 참 본보기가 되시는 귀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이렇게 참 훌륭하신 안수 집사님들이시고 그렇게 참 존경스러운 사역자님들이시고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시는 그분, 천년왕국을 위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는지 마지막까지. 그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지,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첫째 부활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렇다면 주님은 나에게 어디까지 도전하고 계시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깨어나셔서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나라, 그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욱 충성을 다하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때에 우리를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나의 신랑이시며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늘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소망의 비전,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 이 천년 왕국의 축복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